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영광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부족하고 약한 종을 아시는 주님, 주의 모든 연약함은 진리의 말씀 아래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외에 쓸데없는 인간적인 말들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바로 수종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도와 능력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흥하게 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주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요한일서 3장 3절을 중심으로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같이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를 알아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말할 것입니다. 육신적인 조건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어보면 그야 당연히 돈으로 살지, 그렇게 말하겠지요. 또한 학벌로 살지, 인맥으로 살지, 명예로 살지 등등등등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러한 육신적인 것들만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살아있는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이기에 육신적인 것들을 원리로 삼아서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즉 영적인 원리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삶의 원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원리들과 더불어 중요한 삶의 원리가 하나가 더 있으니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사실 세상 사람들도 소망, 다른 말로 하면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과 달리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기에 미래에 대한 바람과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 그 어려움들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지요. 반면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귀한 생명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이란 생각해보면 아주 작은 소망에서부터 큰 소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와 다양한 내용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수준에 맞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주 작은 소망으로 정말 그렇게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큰 소망으로 정말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사람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도 이 소망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어린아이 때의 소망, 그렇죠? 아이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 아이 수준에 따라서 소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청년기의 소망, 청소년기의 소망, 또 좀 더 자라서 청년기의 소망, 30대, 40대의 소망, 50대, 60대의 소망, 그리고 노년기의 소망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또 소망의 정도가 달리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추구하는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신자는 어떠한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가늠하는 시금석과 같은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고 큰 소망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가, 가장 큰 바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이끌기도 하지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소망으로 인하여 현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큰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는 성도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지를 동시에 말하여주고 있죠. 본문을 자세히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냐. 본문 자체가 하나의 분명한 교리, 적용적인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소망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 진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 그 소망은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이 그들의 전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말씀,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신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사도가 말하는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그 소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이러한 소망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성도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이 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가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배우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사도가 이 소망이라고 말하는데 이 소망은 복수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즉 소망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단수로 기록되어서 이 한 가지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한 가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등장하는 소망은 두 가지로 표현된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소망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임을 여기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이 소망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세에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상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변화되어질 그 놀라운 것을 소망하는데 그 소망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재림하실, 다시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바라며 사랑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몸처럼 지금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고통스러운 이 몸과 전혀 다른 영원한 몸이 되어질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울 것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몸이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임을 더욱 분명히 말씀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죠. 주를 향하여 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소망이다 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 그 안에, 그 위에 라는 표현입니다. 주를 향하여.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모든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 위에서 그 소망을 가진 자, 그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어서 그 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란 무엇인지 더 분명히 알게 되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 그리스도 위에서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는 믿음 위에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지 않는 어떠한 것도 소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가지는 모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 그래서 단수로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 위에서만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로서 여러분의 소망, 가장 큰 소망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주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십시오. 성도는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사람임을 많은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몇 구절만 생각해 볼까요? 시편 39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성도가 이 땅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나 보십시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시편 62편 5절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시편 71편 5절에서도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감옥에 갇혀 있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서신에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아무 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소망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지금 그가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는 그 소망 때문에 담대함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그것이 자신의 희망이요 바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죽든지 살든지 생사를 무관하게 생사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는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죠. 그것을 영화로운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도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며 사십니까?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시대의 신자의 삶은 항상 동일합니다. 신자가 사는 환경은 달라도 소망은 같습니다.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신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든지 성도는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는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성경 속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등장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면면을 그 첩첩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교회사에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간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시고 그들은 성경 속의 성도들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물거품과 같은 것에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스쳐 지나가는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킴으로 큰 혼란과 핍박 가운데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의 삶을 살펴보아도 그것은 여실히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찬양하는 삶을 그들은 죽을 때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소망을 죽음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사 가운데 종교개혁 초기에 1500년대 그런 역사들을 기록한 존 폭스의 순교사를 보니까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모습이 이름들까지 다 언급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화형대에 올라 화염이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이렇게 뒤덮여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지막 숨을 몰아쓰며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죽음의 문을 통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스데반처럼 자신의 영혼을 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라는 기도 소리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순교자는 자신의 전신을 휘감는 불길 속에서도 이 불이 활활 타오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전 몸이 다 이렇게 불꽃 가운데에서 타들어가고 있어요. 불이 막 활활 나와가지고 불이 완전히 그 사람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 그리스도 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라는 외침만 들려올 뿐이었다는 기록을 읽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신자는 평생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죽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성경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러한 소망을 가진 모든 성도들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잘 가르쳐줍니다. 험악한 세월,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왜 성도는 주님만을,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거예요. 세상 소망은 세상에 우리가 물질에, 명예에 또 어떠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면 세상 것들은 잠시 있다가 휙 하고 지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이에요. 다 그래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것이 없어질 때. 솔로몬의 말처럼 전도자와 하루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그러니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 언젠가는 그것이 살아갈 때 없어질 때 허탈할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죠. 잠언 10장 28절에 말하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니라.
성도의 소망은 즐거움이 있어도 왜요?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니까. 악인의 소망,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없어져 버리고 사라지고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11장 23절에서도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만을 소망합니까? 다른 데 소망을 두는 것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으니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구원 얻었죠. 그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참된 구원을 얻은 신자는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우리 안에서 분릿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참된 소망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샘물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솟아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 소망하며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점점 커지면서 마지막 노년에 이를 땐 우리의 육신은 후퇴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돋아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커져서 그 죽음의 문을 그리스도라는 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만을 더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천국과 이어지는 든든한 답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정착지, 우리의 본향이 천국임을 알고 그곳에 우리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삶과 같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려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시니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해변에서 배가 정박했을 때 닷을 탁 내리고 있죠. 그러면 그 닷에 정박되어서 탁 묶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그 천국에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결국은 그걸 이끌려 그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는 하나님만을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그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유익들을 복됨을 누리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사도가 말하는 이 소망을 가진 참된 성도입니까? 진실로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면서 세상을 살고 죽음의 문턱을 통과하는 많은 순교자들이 자신의 죽음으로 그리스도만 소망함을 증거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아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봅시다. 그러면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신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만을 소망하는 성도의 땅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신자는 이 땅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청결한 삶을 힘쓰며 살아갑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신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감을 두 가지 측면으로 이러한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먼저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신자의 소극적인 삶을 생각해 보아야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장차 주어질 영화를 소망하는 신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죠.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오직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사람은 허무주의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헛됨을 잘 알기에 헛된 세상을 사랑하는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귀한 생명과 목숨과 시간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삶은 영육 이원론에 입각하여 방종하는 삶을 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육체는 악하다고 해서 학대하고 영혼만을 위해서 세상의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학대하지도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은 세상에 대하여 방관자의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책임을 알고 세상에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속한 것들만을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입니까? 신자는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정력, 힘 그런 것들을 세상 것들에 전부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세상 향락주의에 사로잡혀 살지도 않습니다. 지옥 간 도자처럼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면서 세상 것들을 즐기는 그러한 그것들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에 이렇게 세상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신자의 삶의 적극적인 면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Purify himself라는 그런 청교도들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즉, 그 스스로 purify 이게 그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또 순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참으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는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단어는요, 청결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의식적인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의식적인 청결입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도덕적인 청결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이러한 정결 의식들이 나오는 것으로 이게 의식적인 정결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도덕적인 청결의 용도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 purify himself라는 말이에요. 즉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두 번째 용도로 사용된 것이죠. 다른 사도들도 같은 의미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8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영원한 상태에 소망한 신자의 자신의 깨끗한 삶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손을 깨끗이 한다라고 말해요. 외적인 행하는 모든 삶에서 구체적인 삶의 표현인 손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함께 소망하는 그런 두 마음을 성결케 하는 그 마음을 성결케 하는 삶이다. 세상적인 모든 마음, 기울이는 마음을 제거하고 영적인 것들,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깨끗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런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서 1장 22절에 보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라고 즉 신자는 자신의 손, 발 그런 것만을 깨끗게 하는 것이 어디까지요? 마음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영혼을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깨끗게 하면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삶을 진리를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진리에 근거한 삶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진실로 참된 소망을 가진 신자는 그 소망이 근거가 있기에 그렇게 영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러한 모든 헌신을 기울여서 말씀, 진리를 쫓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구별된 삶, 청결한 삶,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사관전서 4장 3절에서 8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의 손, 발, 마음,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을 힘쓰는 삶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하면서 죄악의 모습들을 쭉 언급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경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한 여러분,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자신을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자는 자신을 깨끗게 하고 정결한 삶을 살되 능동적이고 지속적이고 현재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 깨끗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보면 이것이 현재 능동태 분사형 직설법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그런 이 단어가 표현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되 현재적인 삶으로 정결케 한다는 것이죠. 능동적인 삶으로 정결케 한다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삶을 살되 지금 현재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던 거 말고요. 예전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깨끗하게 살았지 그게 말고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 주소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날마다 청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루에도 청소하지 않으면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현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발을 닦지 않으면 발에서
정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매일 세수하시듯이 그렇게 자신을 현재적으로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성도는 현재적일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원리가 성령 안에서 주어져 있기에 그 능력을 열심히 활용하여서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헬라의 현재형은요, 진행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자신을 깨끗하게 하되 한두 번 그렇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평생의 삶을 거쳐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사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그는 곧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냥 좀 느슨하게 하면 그 현재 상태를 그대로 남겨져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딱 중단하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세상과 내면의 죄가 그를 치열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휴식이 없습니다. 신앙은 방학도 없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은 매일매일 열심히 할 때에 비로소 조금씩 진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루만 발을 씻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루만 이를 안 닦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루만 이를 안 닦으면 저녁에 막 불편하지요. 더 심각하게 일주일만 몸에 물을 전혀 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냄새가 나고 더러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일은 쉬면 금방 더러워집니다. 우리 집안들 이렇게 청소할 때 보면 우리 사모님이 매일 닦습니다. 매일 닦아요. 그리고 토요일만 되면 여기를 다 일일이 다 닦습니다. 구석구석이요. 먼지가 없는 이유가 이제 알겠죠. 정말 매일매일 청소하지 않으면 정말 먼지가 크게 고하게 고일 수밖에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어제 깨끗하게 했다면 그래 어제 깨끗하게 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되겠지. 신앙에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어제 이 닦았기 때문에 오늘 안 닦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어제 깨끗하게 했다면 오늘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장차 주님을 만나 배울 것이기에 그분을 만날 준비가 바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한 달 동안 신부화장을 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옛날 왕비들이 간택된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자신을 정결케 하며 그 혼인 날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 서기 위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수년 동안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날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신자가 이 세상에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성도의 삶이 될 수 없겠지요. 왜냐하면 성도는 거룩한 성자에다가 물이 도라고 그랬으니까 거룩하게 하는 삶이 없으면 그냥 단순한 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거룩한 삶이 없는 성도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과 마음과 삶에서 악취가 날 것이기 때문에 어찌 성도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적인 악취로 가득하여서 자기도 지식할 것이고 영혼이 육체의 악취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 너무나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 자신은 동화되어서 자신의 악취의 냄새는 자신은 맡지 못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일이 참으로 고통스러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불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심각하게 더러워지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성도로서 살지 못하게 되면 자신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은 타인에게도 악영향을 미치죠. 동료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옷자락만 스치면 악취로 코를 막을 것입니다.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참으로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지만 악하고 죄악된 영향력은 얼마나 그렇게 쉽게 빨리 확산되는지요. 그러니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참으로 이런 악영향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의 나라와 교회에 큰 해악이 될 것입니다. 온통 세상의 때가 꼬질꼬질 뛴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의 나라의 확장에 방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코바디스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한국교회의 실상을 막 비판해 놨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한번 쭉 보았는데 정말 얼굴이 부끄러워서 들 수 없더라고요. 큰 교회들이 나타내는 그런 비리의 모습들이 돈에 찌들려 있는 그런 부패한 실상들을 다 낱낱이 적나라하게 드러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유격적인 생각으로 교회가 가득 차면 반목과 질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는 삶을 게을리해서 더러운 마음과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먹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물론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은 더럽혀지지 않지만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욕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자신을 날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날마다 지속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발 씻는 삶을 살고 매일매일 청소하는 삶을 살고 매일매일 더러운 구석을 찾아내서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땅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성도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 본문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just as he is pure, 주님이 순결하심처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깨끗하심처럼, 즉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깨끗하심을 잘 알고 그것을 본받아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깨끗한 성도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청교도들이 사용하는 표현처럼 거룩의 최고 봉우리, 순결함과 정결함과 깨끗함의 최고 봉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자들의 청결한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또한 이 말씀은 자신의 삶의 유일한 본은 예수 그리스도,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순결한 삶을 지향한다는 것이죠. 즉 공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그 삶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이상한 가르침처럼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란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삶, 복음서의 시청각적으로 알려진 삶, 그 삶을 자신의 삶의 모델로 삼아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이러한 삶을 사셨지, 그러니 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구령의 열정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깨끗한 삶의 표준이요 모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원리로 삼아,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닮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절대적인 깨끗함을 평생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한 거룩에 이를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그 삶이 우리의 표준이요 기준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이만하면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청결한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여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주님의 절대적인 깨끗함을 본으로 목표로 하기에 그는 항상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자신의 삶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을 추구하기에 그리스도 앞에 더 이르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기에 더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하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신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주어진 완전한 생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영화를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예수님 보여주신 삶을 유일한 본으로 삼아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몇 가지 지침을
항목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깨끗하심을 먼저 알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처럼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원리, 그리스도의 깨끗하심을 알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을 자주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보여주시는 그 깨끗한 삶을 알려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이름으로 몸부림치십시오. 그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5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 너희가 그는 죄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깨끗한 정도를 잘 아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표준을 분명히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깨끗한 정도를 알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인식이 있으니 나는 그렇게 이룰 수 없구나.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구나.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혼은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것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처럼 깨끗해지기를 원하는데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주어진 가능성도 바라보십시오. 자신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자신 안에 항상 계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죄를 약화시키고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한 가지 전제된 원리가 더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과 효력을 날마다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죄가 깨끗해질 수 있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한 방울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쓸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세척제이고 유일한 약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의 삶, 그리스도와 같이 깨끗한 삶이 매일매일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방편들이 있으니 날마다 마음을 살피고 죄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깃들였는가를 지키는 마음의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한 깨어 있어서 죄에 대하여 민감하시고 죄를 발견할 때마다 즉시로 회개하십시오. 자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기에 힘쓰시고 기도 가운데 날마다 영혼의 호흡 운동으로 자신의 죄를 씻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셈에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삶과 육신을 날마다 정결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절제하십시오. 죄를 치밀하게 죽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죄라는 것은 조금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몸이 되어질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완전한 영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청교도들이 성경 밖에서 가장 성경적 삶을 살았던 인물인 것처럼 우리 청교도 개혁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꼬리표가 붙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깨끗한 삶을 주를 소망하는 삶을 살고 그 소망 안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참된 소망, 주께 소망을 두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조금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이고 완전한 순결함과 깨끗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 공개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밖에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이 든든해하는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돈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은 집의 소망을 두고 명예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의 소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궁극적인 소망을 주께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니까 나의 소망을 주께 둔다고 하고 고백하는 것을 너무하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니 주님만을 바라며 소망하며 내 인생을 사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 안에서 장차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한 삶을 추구하며 영광하며 그렇게 조금씩 더 순결하고 더 깨끗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그리스도께 살았던 그 삶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어서 주 안에서 깨끗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최고 보호를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어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세상에 담아서 내 더 나아가진 죄와 못을 모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다시는 삶을 주님 만나고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게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국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유행가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39장입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영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시편 찬송 145편 126장으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16장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드린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복 주시고 땅에 속한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빈 시편 찬송 95편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빈 시편 찬송 95편으로 그때 너희 조상들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예수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청교도 개혁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